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나바와 마가는 배 타고 그브로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걸어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는데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까지 했던 그 디모데를 바로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이웃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굉장히 신실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젊은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마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무슨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한 그런 경론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장했습니까? 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꼭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울인데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다 하면은 또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될까 봐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자, 구원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됩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받고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문제지,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바울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다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바울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디도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이 디도에게는 할례 받으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그 내용, 그 사항을 이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이 뭐냐? 사람이다. 건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 믿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그 소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자, 때로는 성령님께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전도하지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열심히 내서 내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 전도의 길을 누가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왜 말씀 못 전하게 합니까? 전도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때로는 막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그 여러 지역입니다. 거기서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터키 북부 해안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에 막 얼마나 열심입니까? 또 이 바울은 그쪽으로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고 예수대 예수의 영이, 여기서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허락하지 아니하면, 문을 안 열어주면 고집 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전도도요, 하나님의 일도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이제 그만해 하면 멈춰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도 자기 주장대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곳으로 못 가고 그냥 오히려 반대쪽으로 지금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아에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편 그리스 헬라 사람입니다. 유럽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서서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어떤 의지와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중간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길을 막으시고 반대로 인도하시면 그냥 내 계획 내려놓고 순종하여 가는 것, 그것도 곧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즉시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배를 타고,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울과 디모데, 누가, 실라입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에게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네아폴리에 가고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드디어 그 빌립보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것은,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라고 합니다. 노마의 식민지여서 당시 노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제 수의를 유하는데, 낯선 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 크게 할 일이 처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선교는 시작됩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선교사라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없었는가 봅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회당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회당도 없어서,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은 이제 강가에 모여서 주로 이렇게 기도하곤 했답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다가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마 여자들 몇 사람이 그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색 옷감은 아주 비싼 옷감입니다. 그런 옷감으로 장사하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 집이 그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세요 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 아는 사람도 없고 잘 것도 마땅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누디아를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여기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루는 기도하러 또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을 쳐주고 돈 버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하도 용하니까 점을 잘 쳐주니까 돈벌이를 많이 해주는 여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같이 또 알아봅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마귀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귀신이 압니다. 구원의 길을 알아요. 귀신은. 그런데 귀신은 그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바울과 이 디모데 일행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라는 것도 압니다. 구원의 길을 전파한다라고 알고 또 뭐 하느냐? 소리 질러서 사람들에게 막 선포해줘요. 바울을 막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바울을 띄워줍니다. 높여줍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이 사람이 막 소문 내주면 바울은 순간에 빌립보에서 신처럼 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귀신은 바울을 신으로 받들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닙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자, 예수를 높이고 있습니까? 바울을 높이고 있습니까? 높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다녀도 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다고, 부자가 되는 게 좋다고, 그 세상의 목적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버지의 뜻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깎아내리고 핍박을 했습니까? 높여줬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따라다니면서 나를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여주고 참 위대한 종입니다. 이 사람 말을 따르세요.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귀신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꾸 높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영광받게 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는 거,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높일 분은 오직 예수 그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할 때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듯이 하나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받게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말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